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요, 최장 10일간이나 쉴 수 있는 정말 황금 같은 연휴였어요. 다음 연휴는 찾아보니까요, 2028년에 또 한 열흘 정도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32년에 한 열흘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찾아온 아주 긴 휴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향에도 방문하고 또 여행도 많이 다녀오고 또 가족들이 나들이도 많이 다녀오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라서 보니까 이번 연휴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였는가 보니까 3,218만 명이 움직였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까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저속도로가 됐고, 공항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사람 가운데 치여서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뭐 이런 말을 해요. 힘들겠지만 고향에 가서 부모님 얼굴도 뵙고 또 성묘도 하고 온 가족이 이 두루 앉아서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그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도 나누니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즐거워야 될 명절이 어떤 분에게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요. 해마다 반복되는 대화들이 오고 가죠. 너 언제 결혼할 거냐? 어느 대학 다니냐? 어느 회사 다니냐? 연봉은 얼마나 되냐? 또 친척 누구누구는 뭐가 됐다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비교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보기가 싫고 마음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 그러나 그런 긴 연휴가 이제 끝났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같이 다시 모였습니다. 적어도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던 친인척들 다음 설까지 찾아보니까요, 한 5개월 정도 남았어요. 5개월 좀 더 남았어요. 적어도 5개월은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연휴 동안 쌓인 피로, 설렘, 그리고 느슨해졌던 마음들이 어느덧 정리되고 내일이면 다시 우리가 정해진 패턴 속에서 회사 가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심리학 연구에 따라서 보니까요, 인간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두려워하고 익숙한 습관과 패턴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뭔가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내가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면 보면요, 늘 가던 길로 가요. 뭔가 새 길로 가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편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내비게이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 안 들어요. 기계가 알면 뭘 알아, 그래요. 내가 이 길을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내가 더 잘하지. 그러고 갔다가 길이 막히고 그러다가 아닌가, 길이 바뀌었나, 뭐 그리고 슬그머니 유턴해서 돌아와요. 이렇듯 여러분, 때로는요, 나의 익숙함의 자리가 나를 성장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삶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대로 흘러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사람은요, 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사업하신 분들을 보세요. 제가 주식을 잘 모르지만 주식 그래프를 보면 늘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그래요. 아마 회사가 잘 될 때는 올라가고 회사가 좀 어려울 때는 내려가고 아마 그렇게 되겠죠. 사업을 하신 분들을 보세요. 사업이 늘 잘 될 것만 같은데 때로는 사업이 어려움이 되고 때로는 잘 되고, 사업도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또한요, 예쁘고 착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춘기가, 여기 사춘기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사춘기가 되면요, 일단 뭐가 바뀌냐면 눈빛이 바뀌어요. 반듯하게 쳐다보지 않고 약간 이렇게 쳐다보고 약간 눈이 돌아요.
그리고 말투가 곱지 않아요. 뭔가 툭툭거리면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뭐 그렇게 말하는 애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상처는 누가 받아요? 엄마들이 받아요. 엄마가. 엄마의 마음은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저것 때문에 내가 이게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또한 그렇게 형제간의 의가 좋았던 그런 형제간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놈의 돈이 뭔지요, 돈 때문에 싸워요. 그냥 싸우면 괜찮은데요, 그것을 어디까지 끌고 가요? 법정까지 끌고 가잖아요. 네 거네 내 거네, 네가 더 많이 가져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남자니까 더 많이 가져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여자도 똑같이 가져가야지.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간이요, 사랑의 관계가 되는데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익숙한 자리, 우리는 늘 거기에 머물러 가지만 이 익숙한 패턴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치닫게 만들어버리게 되죠. 사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요, 성경의 인물 속에서도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복의 말씀을 듣고 믿고 친인척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것을 떠나 새로운 곳,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와서 산 지가 한 11년 정도 지났어요. 11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그러니까 지금은요 한 85세 86세 정도 될 거예요. 이스마엘 나이 때 86세니까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온 지가 한 10년 11년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저 노인네 드디어 미쳤어. 75살에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다 버리고 지금 이방 땅까지 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지금 나이가 85세가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꿈을 못 보내서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저래. 부인도 나이가 먹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저런 소리를 계속해.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소리가 아브라함 귀에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당연히 들리죠. 말은 다 돌아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작아지고 세상적인 눈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결론을 내려야겠다. 쾅쾅쾅. 그 결론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3절의 말씀이에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는요 주인에게 자식이 없으면요 그 집에 있는 종을 양자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습에 따라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지만 그 말씀을 주셨지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자기가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바꿔,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 들었나, 나이가 먹어가는데 이렇게 안 생긴 거 보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자.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익숙함의 유혹인 거예요. 그 익숙함이 주는 그의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장막에 머물러 두게 하지 않으셨어요. 밖으로 끌고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추석 연휴 끝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순간 가운데 서 있어요. 10일간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그래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데 그 익숙함으로 다시금 들어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시야를 우리가 열어주세요. 야야 그거 아니야, 새로운 걸 바라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서는 별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익숙한 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그저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시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의 별을 보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마음의 고민에 생겼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말해요? 방패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속에 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주신다라고 말하니까 툭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봐도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 집,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종되었던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는 이방 아이였어요. 다메섹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엘리에셀, 직업은 그 집 종 하인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지금 청년이 됐는데 이 아이가 내 마음에 쏙 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자식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에게 내 모든 상속을 넘겨주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급하게 말합니다. 오늘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야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걱정 마. 너한테 아이가 날 텐데 그 아이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11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야.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죠. 꼭 우리를 살짝 변형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것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느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조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50대 50. 그러니까 그거 먹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들어서는 안 돼요. 주신 말씀대로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결혼식장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자매하고 한 청년하고 믿음이 좋았어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딱 들어갔는데 당연히 기독교 예식을 했어요. 한 사회자가 이제 축사 시간이 되어서 축사를 하나 받았어요. 그 축사는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쓰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사회자가 실수로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너의 남편이 5 있으니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읽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바꿔버리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 자신을 먼저 바라볼 때 비로소 이런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음성을 듣는 걸 좋아해요. 왜? 그게 더 빠르거든요. 그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요 쉽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세상에 갔다 오니까 그냥 바람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온전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음성 듣고 아멘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이끌고 나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고 깨고 먹고 살고 있던 곳은 어디냐면요, 천막이라는 작은 곳이, 그곳에서 그는 모든 생활을 해요. 그는 늘 그 공간에 갇혀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어서 주름살도 이렇게 많아지고 허리도 점점점 굽어지고 힘도 쇠약해지고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아이 낳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날마다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부터 쉬었을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면 살아.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부인을 쳐다봐도 희망이 없어요. 아이고, 이 할망구도 이렇게 벌써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힘없이 저렇게 쭉 늘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저렇게 늙은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렇게요 원망불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끌어내는 거야. 야, 너 거기 있지 마. 너 그 절망의 자리, 원망의 자리, 환경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너 나와서 좁은 공간에서 끌어내서요 절망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래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끌고 나오시는 것이.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 나와라 할 때 끌려 나가는 우리가 행동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 아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나가서 행동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말씀을 전하고 내 부인에게 전하고 내 친척에게 전하고 내 이웃에게 전하고 그러고 끌고 나와야 그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으로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오늘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적극적인 응답과 동행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밖에서 계속해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안에 갇혀서 아우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늘 익숙하게 머물렀던 그 장막, 늘 자기의 계산, 자기의 상식, 자기의 한계가 도사린 그 장막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왜 그래요? 장막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한정돼. 늘 보이는 것이 다 똑같아. 늘 나 보이고 내 부인 보이고 뭐 늙어 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환경 바라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려져 있는 천막에서 그를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 네 장막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얼마나 깨끗한 시대겠어요. 불빛이 있어요. 뭐 오염이 있어요. 아마 눈에 보이는 하늘에는요 온통 다 별일 거예요. 다 별들도 꽉 차 있었을 것이. 그 반짝반짝 보는 별들이 막 다 쏟아져 내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별을 보는데 무슨 마음이 생겼냐?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저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별들이 엄청 많지. 예, 엄청 많아요.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별과 같은 자식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만의 공간에 갇혀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곳에 갇혀 살면요, 늘 보이는 것이 그거고 늘 생각하는 것이 그거니까요, 우리가 꿈을 꿀 수 없는 거예요. 늘 그 현실 속에 갇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요, 그래서 나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갇혀서 아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신세한탄만 하고 있으면요, 그 속에 우리는 늘 내 생각에 갇혀서요, 절대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 속에 갇혀 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갇혀 있는 그 공간에서 뛰쳐나오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뛰어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의 공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펼쳐진 저 축복의 새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펼치신 저 하늘에 많은 축복의 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비전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그 많은 별들을 다 숫자를 세시고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들이 가진 꿈과 소원이 믿음으로 고백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게 되는 것이, 모든 별들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소원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입을 열어 고백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는 공간에서 뛰어나온 거예요. 이 천막 안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보니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줄게, 그런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내 모습 보지 않잖아요. 그전에는 나를 바라봤잖아요. 내 부인을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든 별이 바라볼 때요, 이제 자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녀. 별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아버지 반짝반짝반짝, 아브라함 할아버지 반짝반짝반짝반짝, 막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 별들이 하나하나가 손자 손녀로 막 보이기 시작해. 오늘 15장 6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은 꿈을 꾸고 믿고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이런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똑같이 신앙생활에도요, 큰 믿음 있는 사람은요 큰 일을 하지만 작은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큰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만을 바라봤던 이 아브라함이 옛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천막을 뛰쳐나와서 하늘을 바라보자 큰 꿈을 갖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 길었던 연휴가 끝이에요. 우리는 다시 익숙한 패턴,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처럼 돌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밖으로 오늘 데리고 나가시는 것이요, 너의 장막을 벗어나 나에게 나오라. 두려움의 장막, 상처의 장막, 좌절의 장막, 익숙한 계산의 장막, 안주함으로 만들어진 그 장막, 그 공간을 우리에게 벗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상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손에 잡히는 세상의 해결책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장막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 밖으로 나와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늘은 수많은 변을 하나님이 내놓고 하나님이 다 그것을 너에게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현실보다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이 이제는 장막이 아니라 별이 비치는 광야의 광장이 되어 여러분의 믿은 대로 그 별들이 다 쏟아져 여러분의 축복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톰 모넨헨이라는 분이 있어요. 톰 모너헨. 이분은 전 세계 18,000개의 매장과 매일 300만 개의 피자를 판매하는 이 도미노 피자의 창업자가 돼요. 전 세계 1년 매출 한번 제가 어저께 따져보니까 4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조 2,899억 원이에요. 그만치 매출이 나요. 이 모노엔이 4살 때입니다. 아버지가 이 트럭을 모셨는데 트럭을 모시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돼요.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을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4살 된 톰, 2살 된 제임스를 가톨릭 보육원으로 보내게 되죠. 톰은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존재야라고 생각했어요.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늘 싸웠어요. 아이들에게 싸우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해요. 그때 그를 돌보던 베라다 수녀가 톰을 꼭 품에 안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단다. 큰 변을 따도록 노력해라. 이분에게 이 말이 너무나 위로가 된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는 믿음 갖고 착실하게 살아야겠다. 날마다 변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해군에 가서 군복 업무를 하고요. 나중에 제대를 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미시간 대학에 입학하여 건축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학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학비를 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동생 제임스가 말합니다. 형, 우리 오후에 피자를 만들어서 팔아서 학비를 벌면 어때? 그러고 보니까요, 이 도미닉스라고 하는 이 피자집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피자집을 인수해서 운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피자 가게를 해서 잘 돼야 되는데 빚만 많이 져버렸어요. 그러니 공부를 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공부 안 됐구나. 공부를 포기.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피자 정말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피자롤과 대박을 한번 내자. 그래서 피자 재료를요 최고급으로 쓰기 시작해요. 최고급 밀가루, 최고급 치즈, 하여튼 뭐 모든 걸 최고급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조그만한 가게에서 이 피자를 파니까요, 손님 몇 사람 오면 가게가 차. 그러니까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회전이. 그러니까 하루 내내 팔아봐야 몇 개를 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자를 많이 팔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야, 우리가 이 좁은 공간만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우리가 피자를 배달해 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1960년입니다. 1960년에 피자 배달을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해요. 뭐 다른 이야기지만 배달의 민족이라 우리나라를 부르지만 사실 진짜 배달의 민족은 이 미국이죠. 미국. 1960년에 이거 피자를 직접 배달해 주니까. 우리나라는요, 사람이 모여 살지만 미국은 또 그렇지 않아요. 한 집 한 집이 엄청 멀어요. 그런데 그 먼 집에다가
전화 한 통만 따가면은 피자를 탁 갖다 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요, 또 피자를 만약에 주문한 지 30분이 넘어서 갖다 주면 피자 공짜. 그러니까요, 무조건 다 주문하죠. 이 집에도 다 주문하는 거예요. 피자도 최고급이죠. 집에까지 갖다 주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장사가 잘 돼요. 소문이 나서 도미니스 피자가 유명해지고 사업도 날로 번창해요. 그런데요, 잘 되니까 그 전에 인수해줬던 사장이 온 거예요. 야, 도미니스 이 간판 원래 우리 거 아니야. 이 상표 내 건데 네가 왜 계속 써? 상표를 뺏어가버려.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미닉스는 이제 못 쓰고, 그래서 동생하고 고민하다 무엇을 할까? 그러면 도미닉스가 안 되면 도미노를 하자. 그래서요, 이 도미노 피자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1967년 도미노 피자 프랜차이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이 누구보다도 더 빨랐던 것이요, 2007년에 온라인 주문 제도를 그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인터넷으로 똑 누르면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IT 강국 아니에요. 뭐 빠름 누구보다도 빠르게 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제가 찾아봤어요. 언제 이 배달앱들이 생겼나? 배달의 민족이 2010년, 요기요는 2012년, 쿠팡이츠가 2019년에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도미노피는 2007년이에요. 훨씬 빠르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뭘 했냐면 2007년부터 지금 어디만큼 왔는가를 핸드폰으로 다 보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됐냐면 쿠팡이츠가 들어올 때 됐어요. 2019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2년이나 빠르게 실시간으로 피자가 지금 여기를 사거리 지나고 이걸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얼마나 잘 됐겠어요. 미국 피자 시장 점유율 1위.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버니까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이 야구 유명하죠. 미국 이 MLB인가요? 미국 NBA? 하여튼 뭐 그래요. 그 야구에서 돈이 많으니까요, 구단 하나를 사버렸어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구단을 자기가 구단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초호화 자동차, 요트, 뭐 헬리콥터, 섬도 사버리고 거기다 집을 짓고 그냥 회사 짓고 다 했어요. 그런데요, 물질은 엄청나는데 마음이 늘 공허해요. 물질은 많은데 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책왕관을 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을 읽고 그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욕망대로 살았구나, 나만의 욕망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자기 인생을 회개하고 남은 인생 내 자산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은퇴 후에요, 플로리다주에 아베 마리아 유니버시티를 하나 세워요. 그리고 무슨 운동을 하냐면 피임, 낙태, 포르노 반대 운동을 시작해요. 기독교 정신으로 국가의 도덕적 위기에 맞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들이 생각만 해봤지 실행하지 않았던 것을 실제 해보고 또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라는 것뿐입니다. 어린 시절을 부유하게 보내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은 하나의 환경에 불과합니다. 성공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남보다 배 이상 노력한다면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톰 모너헤는 불우한 과거에 그 상자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학벌이 별로 좋지 않은 그 상자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내가 공부가 부족했다고, 내가 학업이 부족했다고 그것에 짓눌려 살지 않았어요. 그는 뛰쳐나왔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큰 꿈을 갖고 큰 기업을 일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인생을 살아가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음성 듣고 흔들리지 말고
과거에 대해 상처에 그 삶 속에 살았던 과거의 상처, 이 소리에 빠져 살지 말고 이제는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무뼈를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의 꿈을 품어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